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못 들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교회도 많지만 절, 사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중에 가보면은 늘 절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들 때문에 절이 망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들 때문에 절이 망하지 않느냐면 목사님들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절이 망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참 제가 웃었었는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미리 선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낙심과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또한 개인적인 경제적인 고난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또한 경북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산불로 인하여서 참 이 고통 많은 세상들 어떻게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 너무나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좀 때가 됐을 때 우리 경북 지역에 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도 많이 전소가 되었더라고요.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 우리 헌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컨디션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해본 분들은 한두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익숙한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낯설게 읽어야 된다. 처음 본문처럼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다양한 가르침의 모습들, 행적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은 어떻게 보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4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르치시는 모습을 언급했지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장에 들어서야 그 가르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씨앗들이 이제 무리들에게 온전히 내릴 텐데, 뿌려질 텐데,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장
1절부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마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장 먼저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씨를 뿌리는데 씨는 동일한 곳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길가와 또한 흙이 얕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길에 뿌려지게 되죠. 길에.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푸석푸석하고 얇은 토양에 쉽게 뿌리를 냅니다. 금방 잘 자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고 뿌리도 살짝 보이지만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하고 태양의 열기에 시들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은 어디에 뿌려집니까? 가시떨기 넝쿨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시떨기도 이제 자랄 만큼 그 토양은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양에 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오는 이때에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좀 자라다 보니까 무엇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어서 결국 이 약한 씨앗은 짓눌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어디에 뿌려지게 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이 좋은 땅에는 정말 모든 영양분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 씨앗은 그 영양분과 물기를 흡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이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증거하시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닷가 해변으로 몰리다가 결국에는 배에 올라서 배에 탄 채로 해변가 가까이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시며 주십니다.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아마도 소리 높여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짧고 굵게 핵심만 가르치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화로 이 비유를 전해주신 것이죠. 그들은 이 비유를 듣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따로 불러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중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방과후 수업을 해주세요. 특별 과외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비유를 왜 주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예화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와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꼬리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 10장, 11장, 12장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도 있고 헤롯당도 있고 또한 사두개인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책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묘한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비유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상은 2가지 밭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열매 맺는 밭, 그리고 두 번째 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인 것이죠. 이 열매 맺지 못한 밭은 어떤 밭들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이 밭의 공통점은 씨는 열심히 뿌려졌지만 열매 맺기는커녕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새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자마자 새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 왔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왔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의심들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야, 그 말씀은 거짓말이야. 순종하면 너만 손해야. 그 말씀 지켜낼 수 없어. 너에겐 그런 힘이 없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은밀하게 지은 지 아무도 몰라. 그것은 포기하지 않아도 돼. 믿지 마. 너에게 안 맞는 거야.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새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단단한 길가에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겨우내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그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누구들입니까? 종교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빈 껍데기들이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온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책잡고자 교묘히 공격해오던 자들이었죠. 결국에는 이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아가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라지만 해가 돋는 후에는 금방 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도 특별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씨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태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환난이나 박해를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즐거워요. 설레요. 열심히 믿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또한 여러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자 그 시험에 들고 결국에 넘어지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조금만 고비만 넘으면, 참고 견디면, 인내하면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로 설 수 있고 열매 맺는 자로 설 수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뛰쳐나가는 자들인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 곁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라도 먹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환난과 박해가 시작될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서 반대했습니까? 아니,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조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면서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폭도들이 된 것이죠. 믿음도 채 자라기 전에 자신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주었던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두 번째 비유였던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 무리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가시떨기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다가가 회심 직전까지 갔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를 사랑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제2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 남았을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갈팡질팡하다가 근심하다가 세상을 택하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를 따르더라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슬픈 기색과 근심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아름다움이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해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가 아닌지 알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지나치게 걱정과 근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의 가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망치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상 염려와 욕심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한 세 가지 밭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이 세 가지 밭은 모두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고난이 다가왔고 세상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이 세 가지 밭이 나에게 해당되는 마음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에서 있다면 다시금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꼭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순간에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다시금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새우깡 아십니까? 새우깡, 맛있는 새우깡. 이 새우깡 노래 있지 않습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새우깡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새우깡 성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손이 많이 가는 성도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야 그래 너라면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라고 듬직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상처 주고 저기서 상처 주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오직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듬직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내리는 성도가 그런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날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그런 성도인 것이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그럼 어떠한 밭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크게 자라고 무성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기는 자들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비유를 시작할 때도 들으라 하시면서 뒤에서도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불구자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가 열려 있고 마음 문이 열린 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성경 일독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몇 개월이죠 벌써? 9개월 동안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리딩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표를 제작했습니다. 1월부터 물론 읽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날짜에 구애하지 마시고 제가 읽었던 부분들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날짜에 구애받지 마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정말 일독만이라도 하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7월 달에 칼럼에도 썼는데요. 화면을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이따가 나눈 말씀인데 7월 중에 3월 이제 한 세 주 정도에 4일 정도 여러분과 함께 온종일 성경 일독 학교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하니까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나 바쁠 때는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멀리 좀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주도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박연 선교사님이 그 센터장으로 계시는 우리
CMTI 훈련원이 있습니다. CMTI 훈련원에는 중국인들이 한 30명까지, 40명까지 이렇게 와서 훈련받고 거기서 제자 훈련받고 숙식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제주시청 구시가지에 딱 가까운데 거기에 이제 예배당도 있고 숙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과 함께 내려가서 3박 4일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5월 초에 모집할 예정인데 어떻게 마음에 동요됨이 있습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모여서 함께 뭐 음식하느라고 바쁘지 않도록 그냥 다 도시락을 시키든지 그 근처에서 먹든지 해서 성경만은 오로지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스케줄을 좀 미리 빼놓으시고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5월 달에 모집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선착순 30명 이렇게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그냥 주일만 성경 먼지를 털털 털고 가지고 오는 책자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들여다보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침침해서 목사님 잘 안 보여요.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돋보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너무나 어플들도 많아요.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성우들이 다 낭독한 것들도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성경을 언제든지 손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다양한 번역본들도 있어요. 뭐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새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다양한 성경의 버전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그냥 내버려둔 채, 이 놀라운 귀한 보물을 그냥 장롱성에 넣어둔 채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성경책을 손에 쥐어줬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 성경을 들춰봐라, 성경을 열어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더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학원에 너무나 다니고 싶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근데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학원 다닌다는 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야, 저기 왕십리에 가보면은 큰 대형 학원들, 단과 학원들이 있는데 학원에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고. 너무 비싸지 않냐, 과목당 너무나 비쌀 텐데 어떻게 다닐 수 있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근로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근로 아르바이트가 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분필로 쓰는 칠판이었거든요. 칠판을 지우면, 열심히 지워주면은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가고 싶다, 자리가 나면 꼭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칠판을 열심히 지우면서, 지우개를 열심히 털면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아니라 그 칠판을 지우는 자리가 비어있는, 그 알바 자리가 비어있는 그 과목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배움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책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떠먹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 암울한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워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약을 먹고 또한 치료를 받고 또한 상담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안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생기를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예수의 길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지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지니 생명이니 나를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주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구원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신 약속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의 말씀을 빼앗기고 여러 세상 고통 가운데 말씀을 보지 못했고 세상 염려에 근심에 넘어졌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은 밭 옥토가 되어 말씀의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신음하는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사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 자리를 벗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 뜻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듯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